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일 낮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다가 요한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성경 중에서 전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열매가 뭐죠?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 자,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2장 28절부터 시작된 이 단락에서는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 열매 중 마지막 번째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더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삶. 첫째,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삶.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요, 꼭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 오늘 이 세 포인트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배우기 원하는 삶이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건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건,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삶, 이 삶을 꼭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사실 윗단락에 열견될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로써라는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앞에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간부터 다음 단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라.
여기에 마음이란 말은 하트를 가리키거든요. 그 삶 귀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마음에 거리끼는 부족함이 있는 삶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는데, 이 말은 책망할 것이 없이 잘 살았으면 그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그 삶을 저는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삶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전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한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점에서는 죄를 짓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사도 바울이 이 점에서는 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이 꼭 배우기 원하는 그 부분,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 한번 보시죠. 일부 예배 때는 콧물이 안 나왔는데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자기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교사 임명을 했는데요, 지난주는 초등부 교사 임명을 했고요. 시간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헌금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은 교사로서의 교회에서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교회에서 교사만 하더라도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육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이코스 리더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충성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자기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정말 귀한 삶을 살았죠.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니까 여러분은 말씀 못 드리고요, 이런 면에서 저 자신은 사도 바울에게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자책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하여 자부심을 갖거나 그것을 의지하여 주 앞에 전혀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섰습니다. 어디서 그 말을 볼 수 있는가? 바로 다음 절에서, 다음 부분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그 상태임에도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 한 방편으로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이든지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리는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왜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오직 주 예수만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보십시오. 이 자세를 저는 배우기 원합니다. 설령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자책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도 자기 의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주님만을 의지하되 그분이 오시면 숨겨진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드러내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만을 바라며 사는 이 삶,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하늘에 거리낌이 없는 삶,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분이 오시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드러내서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그분 앞에 정말 겸손히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맡겨주신 거예요.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소유 뿐만 아니라 각 직분을 따라 사회에서건 교회에서건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자세로 주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말은 그가 그의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소위 종교인들이 꼬박 고개를 숙일 그러한 화려한 자기의 열심과 과거의 경력과 배경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님만을 구하여 달려간다고 하면서 하는 말을 보시오. 9절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순간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하여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 주님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그의 삶을 말하면서 그 순간에도 그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요, 그 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만을 의지하여 그 앞에 겸손히 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날에 주님이 내리실 그 판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과 기도 응답.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 중 하나인 순종하는 삶을 요한일서에서 두 번째로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과 기도 응답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 또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날 아침에 저는 제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요한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속에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작은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하는 바를 받나니 그랬잖아요. 이 둘 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페트라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구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토멘과 반난에 해당하는 헬라어 람바노멘은 모두 현재 시상이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계속되는 기도와 계속되는 응답의 경험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닫고 스타트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상은 신약 여러 곳에 나타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8장 19절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2절 15장 7절 등.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기도 응답.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똑같은 주석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응답에 대한 약속에는 선행 조건이 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로 열고 요한복음 15장 7절 스몰리라는 귀한 학자도 이렇게 말했다. 그 뜻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22절에 대한 여러 주석책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럼 많은 학자들이 아까 스몰리가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을 언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도 요한에 의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 응답에 대한 사도 요한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도 요한의 믿음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한일서 5장입니다. 앞으로 나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거기는 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구절도 보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죄송합니다. 요한 1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강남에서 60대 된 할머니들이, 60대 이상 할머니들이 택시를 타고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러면 택시 운전사가 알아서 예술의 전당 데려다 준답니다. 생각하고 말이 따로 노니까.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아까 15장 8절과 연결되죠? 요한복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런데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여기 보면 그를 향하여 그랬어요.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향하여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한 페트라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향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는, 자 보세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브루크라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요, 나중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 깊이 연결되는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우리가 발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친밀한 교제는 필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필수가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말하면서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랬는데, 이 그를 향하여라는 말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친밀한 관계가 암시되어 있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담대함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아까 말한 그 학자는 요한일서에 이 담대함이라는 헬라어의 파르레시아가 4번 나온다 그러면서 2번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날에 믿는 자들이 담대함으로 설 것을 말하면서 나오고, 2장 28절 4장 17절. 그리고 나머지 2번은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말하면서 나온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3장 21절 22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서는 그 담대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믿음을 배우기 원한다 그랬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십시오. 제가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서도 나눈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뭐한즉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 안단 말이 뭐냐면요,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가슴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는 믿음을 말합니다. 제가 예를 간단히 드리고요, 이 구절 설명할게요. 제가 처음 오금동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대로 사임하고, 그리고 분당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우리 세 아들의 부부 5식구 그 100만 원 받아야 그 달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셔서 분당에 와봤더니, 예배 장소로 쓸 수 있는 그 장소를 얻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사택을 얻는 데만 해도 아파트는 비싸고 그나마 단독주택이 좀 싼데,
식구가 5이다 보니까 방 2개짜리는 안 되고 3개짜리는 필요한데 그 당시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달 사례비를 받아야 생활하는, 그 외엔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표 내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알게 하신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994년 8월 15일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 내고 제가 뭐 했느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꾸러 다니면 그건 인본주의 불신이죠. 그리고 제 주위에는 단돈 500만 원을 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기다렸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는 중에 평소 때 잘 알고 지내던 우리 세 아들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한번 같이 식사하자 그러더니 식사 끝난 다음에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는데 3천만 원 헌금이라고, 사택에 쓰시라고 헌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가 세워진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그분이 응답하시는 줄을 알기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거 말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까 보시면, 아까 어떤 학자가 주석을 달 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그 전에 저쪽이었죠. 그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에 구한다는 용어와 받는다는 용어를 헬라어로 다 현재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시로 지속적으로 구할 때 그 수시로 지속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5장에서 그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을 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구절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같은 사도 요한에 쓰여진 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이 삶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친밀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조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 속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걸 보이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것, 이게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이요,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포도나무의 삶을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깨닫고 가는 삶.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사도 요한이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더 배우고 더 자라나고 그 일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반드시 넘치게 되기를,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한다는 건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사물교회 선교에 연합하는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군선교 행하심 있는 것 같다고 목회를 내려놓고 군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전방에 대대급 교회인데도 장병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장소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대대장님이 식당을 넓게 이렇게 증축해 가면서 식당으로 쓰는 넓은 장소를 교회로 쓰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거기에 동참하는 게 우리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제가 교회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어떻게 할지 우리 하나님 뜻을 분별합시다. 그래서 그때 같이 모여서, 그때는 제가 주일날 저녁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나눴더니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의중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선교회가 시작됐어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엄청난 모든 일이 그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고 동참하는. 지금 군선교 밴드에 올라온 내용을 소개하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문무대 가서 섬겼잖아요. 육군 학생군사학교. 그 문무대 교회에서 포도나무 교회에 자매 결혼을 맺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약서를 그 담당 목사님이 보시더니
여기에 1년에 3천 명이 세례받고 가고 2만 명이 통과하면서 기존의 기독교인이 수많은 ROTC도 주로 많이 오잖아요. 그 외에 6사, 3사를 뺀 모든 장교도 거기서 훈련받거든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그걸 통과하는데 그 협약서에다가 여기를 통과하는 그 세례받은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이 인포메이션을 줄 테니까 포도나무교회와 샘물교회 선교가 연합해서 대학과 각 지역에서 이들을 섬겨달라는 요청을 집어넣자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나님께서 군선교와 캠퍼스 사역을 연결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해 왔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선교위원회의 뜻을 분별해서 하자고 지금 분별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팀 육사에 나가 있고 부사관학교 자매교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맺게 되었고 육군 학생군사학교 이제 3사만 빼고 우리나라 육군의 핵심적인 모든 것을 다 섬기게 되는 겁니다. 15사단, 27사단 이번에도 다른 또 25사단 정기적 섬기는 거 빼놓고 이번에도 또 다른 데 가죠. 그거 빼놓거든.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작년 연말경에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는데 탈북자 가정,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새 가정이 포도나무께 연결돼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 지역에서 본인이 탈북자로서 전도사님으로서 이 지역에 탈북자들이 많답니다. 바로 이 동네. 그분들 전도하면서 그 중에 30명은 예수님 영접했는데 10명 정도 교회를 나오는데 그분들 함께 포도나무교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주님의 하고 계신 일을 잘 분별해서 따라간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방면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군선교 처음 나눌 때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이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 백성 해야 할 일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분별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뜻을 분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망을 보이셨지만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자체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죠. 북한 사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한 가지는 지금 주님 뭘 일하고 계신데 뭐 하고 계시나?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나? 그렇게 주시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신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앞서가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이루리라.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기도 응답과 순종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순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순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할 때 응답하시고, 제가 그걸 빼먹었군요. 한 가지 또 조건이 뭐냐? 순종할 때 응답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기도 응답, 작은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해야 율법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자세로 그 대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기도 응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적이 아니라 신자의 마땅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드러내는 외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로고 law, start 이런 일도 다 그렇게 본다라고 지금 인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아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11장 4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기도 응답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작은 네 번째로 순종의 또한 핵심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응답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뜻을 따라 구할 것과 순종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순종의 핵심을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말했어요. 이걸 보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도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걸 바꾸면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우게 기도로 응답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삶의 하나의 핵심도 사랑인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고, 청년교우 같은 데서는 그거를 녹취해서 밴드에 올려서 같이 나누고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과 친밀함. 오늘 본문은 순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순종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이게요, 순종에 대해서 앞에서 말할 때 2장 5절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정말 초롱초롱한 정신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반복적으로 말했다면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하되 반복하고 있어요. 순종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맑은 정신에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2장 5절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자, 우선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은 예수님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자, 2장 5절
우리 앞에서 살펴봤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런데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거기에 닥터 에이킨은 이 2장 5절에서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읽는 것은 제가 그거를 번역한 겁니다. 저 번역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소스를 말하기 위해서 제 말로 번역한 거라 그 뜻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는 문장은 요한의 내재성, immanence라고 그러죠, 영어로. 내재성의 신학에 대한 한 예이다. 내재성이 뭐냐? 가로 열고, 기독교인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기독교인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한 좋은 예이다. 이 개념은 가로 열고 안에 있다 혹은 안에 거하다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 개념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35번, 35번 발견된다. 35번. 어떤 사람이 하나님부터 날 때,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그는 신성의 각 위, 성부, 성자,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태어난다. 그리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 연합, 이 유니온을 증거한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 모든 표현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35번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닥터 에이킨도 말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주석 시리즈 읽기 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똑같은 그 저자인 닥터 에이킨은 오늘 읽은 이 구절 본문 3장 24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형 동사 거하다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 아버지와 사이에 가깝고 영원한 관계적인 거함을 나타낸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하늘 아버지와 사이에 가깝고도 영원한 관계적인 거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친밀함의 한 핵심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더 열망하고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또한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친밀함의 한 핵심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 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로 열고 브릭스, 크레이기, 데일리치. 이분들은요 보수지 학자들로서 구약에서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야다는 말이 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곧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델리치. 아모스 7장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기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아까 친밀함이라는 단어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똑같은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은밀한 협의, secret counsel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계성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계획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있으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보십시오. 친밀함의 한 가지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계획과 행하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작은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게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떠나 순종하는 사람들에 떠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이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율법주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5장에 그랬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먼저,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행함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나타내시는 것이죠. 뜻과 의중과 마음을 알리시는 것이죠. 이게 친밀함입니다. 이게 친밀함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열매일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참다운 구원의 열매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난히 오늘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예배 시간 제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소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직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그동안 때로는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 사역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하나 앞에 때로는 합당치 못한 내 태도와 자세와 마음의 자세들 많이 비추시더라고요. 어떤 부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그동안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이날 아침에 회개하고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기에 보면 작은 네 번째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성령과의 교제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성령의 비추심으로 가능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하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더욱더 성령에 의한 삶으로 이 모든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